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나 과학 또는 어떤 공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질문을 삼촌이나 고모가 장난스럽게 한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정색을 하고 와가지고 너 분명히 말해야 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크게 당황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빠, 엄마 관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돈독한 사이라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난이라도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정색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라고 물었을 때는 굉장히 가정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아이로서는 어떤 대답을 해도 정답이 아닌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정색을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와 그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누구 편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남편한테 만약에 나랑 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둘 다 구하겠노라고, 그럼 여자들은 굉장히 집요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둘 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그러면은 제가 그 누군가 저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저도 부족하지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같이 빠져 죽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난감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둘 중에 하나 누구를 구할 거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지금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족들 간의 관계에 뭔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고 편안할 때 절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누가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주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사이가 좋아 보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아빠 힘드시니까 아빠 잘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빠, 엄마 관계가 좋을 때 아빠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엄마 요즘에 힘들어하시니까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좋을 때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요즘에 며느라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해주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불러놓고 요즘에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잘해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관계가 좋을 때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상대방에게 잘해주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전임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모두가 열심히 사역하시고 모두가 열심히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질서가 정해져서 무슨 부서 나눠져 있지 않고 몇 명 안 되시는 그 헌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때였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한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빙글빙글 웃다가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계속 사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피해갔는데 이 권사님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이 한참을 우시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도 그 집사 편이군요 그러시면서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이랑 되게 서먹해지고 이 권사님이 제 인사도 안 받으시고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싫다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 집사님 편입니다 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큼 당신도 싫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를 싫어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같이 맞장구 쳐주면은 이 사람이 내 동역자 같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안 받아주면은 갑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확 몰려오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어느 날 다윗이 굉장히 싫어지게 됐어요. 다윗이 죽일 정도로 싫어지게 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다윗을 싫어하게 됐는가? 다윗이 건방지게 굴거나 또한 사울의 마음을 거슬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자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도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미워하는 감정도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찾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미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거슬리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다 거슬리고 다 싫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싫어진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 싫으냐면은 전쟁터에 보냈는데 살아 들어오니까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극심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괴롭힘이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누가 봐도 뻔하게 아, 사울이 진짜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의 눈에도 다 띄게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 사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확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도 그놈 편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을 집어 던져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단이 나는 다윗 편입니다, 아버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십니까? 그 얘기 하나 했는데 자기랑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미워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아들까지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한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고 그에게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제사장의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슬슬슬 피해요. 그리고 사울이 행동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슬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만 남는가? 아첨하는 사람만 남고 사울과 같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즉 미움의 동기가 있는 사람만 사울 주변에 남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너무 고독하게, 그리고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걷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면은 그 미움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내 마음을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미움은 무엇과 똑같은가? 내가 독약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잘생겼대요. 성경에서 아무나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3대 미남이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셉, 두 번째가 사울, 그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사울은 최고의 미남,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다.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키도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대요. 게다가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도 부족할 게 없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어디 내놔도 번듯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그가 망가진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점점 독이 되고 염증이 되고 그 상처가 되어서 그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가 말년에 그가 죽을 때는 너무나 사람이 흉하게 쪼그라져 있고 너무나 흉하게 사람이 미치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무엇인가? 내가 미움을 품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 원수 맺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움이란 걸 경계하고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미울 때가 있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미움이라는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 미움이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나올 때 그 미움의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속히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이 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단지 인간관계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관계로도 이것이 발전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한테도 섭섭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오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절망하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읍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에 요나가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그가 갈 때까지 갔다가 크게 하나님께 맞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섭섭함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왜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은 사랑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원수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께 먼저 상처받게 하고 말씀에 먼저 상처받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관계의 갈등부터 일어나게 해요. 관계의 갈등부터 일어나게 하고
아무 말도 아니었는데 그것에 흥분하게 하고, 또한 아무 말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치명적이 되고, 또한 아무 말도 아니었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심각함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복음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복음 가운데 떠났나를 보면은 그 안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단지 관계의 멀어짐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아내와 싸우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들 간에 갈등 관계가 있고 부부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또한 사단이 신앙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은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갈등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느 지방인가? 요즘 우리가 주일날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럼 갈라디아는 뭐냐면은 이 도시들을 포괄하고 있는 지방의 이름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경상도에 포항과 경주와 또는 상주 같은 도시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큰 지방 지역 아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도시를 지칭한 게 아니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그러한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굉장히 포괄적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주일날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1차 전도여행을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한 그가 먼 길을 걷느라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에, 그리고 아직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첫 번째,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비방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이 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야지 사도지 안디옥에서 파송돼서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먼저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를 삼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가 사도로 지칭하지만 그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폄하를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끔 만든 걸로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흔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관계의 갈등부터 일으키기 시작해요. 관계의 갈등, 그 다음에 관계의 어려움부터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의 갈등부터 가져오는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관계의 갈등부터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지도자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옳겠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때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사랑하시느냐? 그럼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두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 그게 바로 갈등의 시작이고 갈등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부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흠이 많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놓고 그 복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주 화제가 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갈등의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이 공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사도성이 주 문제냐? 지금 내가 전한 내 문제가 주 문제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였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이간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의 문제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복음조차도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온전히 서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인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가 먼저 아침에 그 여리고성 주변을 거닙니다. 그 주변을 거닐고 있었을 때 거기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을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의 편인가? 우리의 편인가? 우리 적들의 편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발을 벗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누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골몰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족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가 실족하고 거기서 그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뭡니까? 내 뜻은 니느웨가 망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편인 모든 사람들이 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 뜻과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 뜻과 말씀이 자꾸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가? 이단은 자기의 뜻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요, 그냥 스토리라인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려는 주장이 거기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거기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도전이 돼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 이거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죽여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깎아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깎아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간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갑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중심에는 다윗에 대한 미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왜 다윗이라고 사울이 안 믿겠습니까? 왜 다윗이라고 사울이 죽이고 싶은 만큼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죽일까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하기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나 죽여주시오 그러고 그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와서 화장실을 보고 용변을 보고 나 죽여주시오 그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등과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를 치고 쳐서 복종시킨 결과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 결론까지 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자는 그냥 내 기분에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쏙닥쏙닥 하면은 아니 이런 그러고 바람이 휙 불어버리고, 또한 누가 저기 와서 또 쏙닥쏙닥 하면은 그것 때문에 휙 불어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갈방질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그 말씀을 펴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주시고, 봤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남편이 온전한 아내상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남편은 남편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상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상에 아내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남편은 지옥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편상, 아내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남편상을, 아내가 아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폈을 때 남편이 남편들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남편들아 이 말이 눈에 들어오면은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빨간 줄을 막 치고, 그리고 남편한테 막 보여주고, 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다가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해보면은 자꾸 자기 남편 옆구리 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라고. 그리고 자꾸 자기 안에 옆구리 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라고.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내가 아멘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순종시킬 때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사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사도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붙잡으라. 이 사단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작은 여우와 똑같습니다. 마치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려는 개미굴과 똑같습니다. 이 사단을 붙잡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가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밀물이 몰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움의 밀물이 물려 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것을 방치해뒀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그에게 엄습할 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사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미움과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음껏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지 못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무릎 꿇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엄습해오며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밀가부르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사 모든 시험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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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언제나 설수 역사하신 주님